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신 가장 독특한 속성이고요. 이거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이 맛볼 수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계속적인 역사를 한다는 것은 곧 구원과 죄사함의 증거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계속해서 긍휼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알고요. 그 사랑을 옆에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요. 더 나아가서 원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그 안에 계셨던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걸 봤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단편적으로 오늘 하루 딱 있다가 쭉 없었다 딱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목도하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얘기하다면요,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이기적인 것 때문에 좀 꺼려 하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사랑이 나간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기적인 사랑만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를 만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은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요, 이상하게 나는 마치 사랑이 있다고 생각들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나는 됐으니까 이기적인 사랑으로 베풀긴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이 있어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사랑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다 얘기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거에서 자꾸 옆에 사람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가 껄끄러우니까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성령을 통해서 놓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은요, 인간이 평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경 보면 알겠지만 남을 향하지가 않아요. 나부터 향해요. 거의 100% 나한테 향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지, 내게서 긍휼이 나가는지만 보게 하시지, 절대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를 않아요. 그거는 일부 은사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이 있다 없다 평가할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긍휼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뭐요?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은 나가고 있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놓고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런 긍휼을 아십니까? 이런 사랑이 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있음이 보입니까? 누굴 통해서요? 내 자신을 통해서요. 각자를 통해서요. 있습니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으시고 구원받는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멀어지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요. 오늘 78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긍휼로 인함이라까지 했잖아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또 하나의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앤이라는 뭐뭐 아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사함 아내 같은 단어의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또 이끌고 가는 큰 구가 하나 나와요.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시사하고 있을까요? 여기 뭐 이로서라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로서라는 단어는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헬라어 본문으로는 두 단어예요. 아까 얘기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사라는 것은 앞에 어떤 것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헬라의 특징은요, 이것과 앞에 연결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든지 문법을 좀 아는 사람들 뒤져보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똑같은 복수, 남성, 뭐 중성 이렇게 똑같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연결해주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나오는데요. 그 관계사가 연결시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긍휼의 내장들이에요. 내장들, 복수거든요. 내장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디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들, 사랑, 애정, 및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아까 읽은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아니라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거란 말이에요. 왜 당황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구원과 연결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게 구원이 있는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방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오늘 문장이에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로써가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긍휼의 내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받고 있다면요, 긍휼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긍휼을 안다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역을 얘기하면요, 구원을 받고 있다면 이 일이 사랑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으면요, 구원이 뭔지 확인하는 길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뭔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이 있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사가랴를 통해서 누가는 뭘 전달해요? 어떤 내용 하나를 탁 던져요. 이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체험하고 있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고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78절 다시 보시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임하여 라는 단어가 달리 한글로 번역됐지만 68절에 우리가 본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 백성을 돌보다와 같은 단어예요. 돌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다와 여기 있는 78절에 임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어떤 내용이었죠?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관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돕는 마음을 갖고 내려와요. 와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행위를 하는 단어가 바로 돌보다라는 단어였거든요. 그 일이 임하다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단어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딱 생각하는데 보니까 주어가 뭐냐면요, 돋는 해가요. 돋는 해. 돋는 해가 온다고요? 보호한다고요? 돌본다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했고요? 누가는 자기의 독자들에게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보냈을까요? 뭘 얘기하려고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돋는 해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요, 해가 뜨는 위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쪽을 얘기합니다. 동쪽이 이 돋는 해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돋는 해가 나오는 이유는요, 뭔가 하늘에 있는 물체, 달이나 별이나 이 해가 둥둥 떠오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번역할 때 돋는 해라고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라고 해도 괜찮아요. 또 뭐요? 그 시간을 얘기해요. 해가 떠오르는 시간대, 새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한다와 돋는 해가 서로 매치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뭔가 부족해요. 해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임하다는 표현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의미잖아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럼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앞에 하나님, 68절에 하나님 돌보다는 과거형인데요, 시제가요. 여기에 임하다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가랴는 다른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또 그 다른 존재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대로 그것을 문법적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돋는 해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 그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볼까요? 그러면요, 돋는 해가 뭘까 하고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을 봐요. 어디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70인역. 이제 70인역은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걸 뭐라고요? 70명, 73명, 70명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70인역을 보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 어떤 독특한 단어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튀어나오다, 뛰어나오다는 단어예요. 돋는 해인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뛰어나오고 튀어나온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싹이 튀어나오고 뛰어나오고 가지가 막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싹 혹은 가지를 이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독특한 건요, 되게 많은 곳에 싹이나 가지를 이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의로운 가지가요, 우리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라 하냐면 아까 돋는해와 같은 단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안 맞잖아요. 돋는해와 가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걸 가지고 노래한 거고 있을 수 있고요. 누가도 그걸 암시했던 거예요. 돋는해라고 표현 이유가 뭐다? 70인역 번역에 싹, 혹은 가지를 표현하는데, 싹과 가지가 그냥 싹과 가지가 아니라 뭐요? 의로운 가지예요. 누구예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했거든요. 지금 사가랴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이른 게 누군지 아냐? 돋는해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와서 돌봐줄 거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해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사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돋는 해가 어디 있다고요? 위로부터 와요.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그대로 누가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 오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메시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돌보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사가랴가 성령을 통해서 안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누가는 자기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요. 야, 좀 있으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사가랴는 그랬는데, 너희 메시아 온 거 알잖아.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잖아. 예수님이 오신 거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가랴와 달리 누가는 독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거야. 왜? 너희가 예수를 먼저 만났다고 고백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은 거 맞아? 예수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너를 지금 돌보고 계실 거야. 시험적으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는 오셔서 건져내시고 함께 가시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으면서요. 바로 독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에게 지금 있니?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나요? 사실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예수님의 돌보심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낯설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가르침을 보면요, 대부분 뭐요? 신자들, 교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세요? 무엇을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이런 걸 가르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로 가거든요. 돌보심을 물어봐요? 복 주는 거로 가요. 건강해집니다. 잘 살게 됩니다. 승진하게 됩니다. 좋은 학교 갈 겁니다. 장수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빛나게 될 겁니다. 이 얘기가 곧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돌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돌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목사님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목회 철학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우리 모든 머리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보시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우리를 돌보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돌보신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나아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딱딱 들어맞습니까? 전혀 부드럽게 있어서 잡음이 없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심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알게 하신, 누가를 통해서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나한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79절 말씀 보시면 두 개의 부정사가 나와요. 두 개의 부정사로 뭐하고 연결됩니까? 임하여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살피십니다. 왜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혹은 보살피십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 다 돼요. 원이든 결과든. 근데 두 개의 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돌보심의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체험하고 알게 된 것. 누가가 전달하고 싶은 두 가지의 결과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봐야죠. 두 가지만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죠.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알아볼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그게 여기서는요, 여기 얘기한 첫 번째 얘기가 우리한테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뒤에 뭡니까? 첫 번째 보면요, 79절 앞부분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예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투부정사가 뭐예요? 비치고가 투부정사예요. 비치다는 얘기는요, 무엇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빛을 비춰줘갖고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비추고의 뜻이에요. 비추다의 뜻입니다. 누군가가 뭔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게 하고, 또 하나 뭐요? 그게 빛을 비춰줌으로 더 선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나를 보여주는 게 비추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추다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빛의 역할을 해서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뭐예요? 구약의 빛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구름기둥과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다 뭐예요? 빛의 모습이에요. 임재를 상징하면서 가는 길마다 가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빛이란 개념으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돌보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들만이 뭐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게 정말 구원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요,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첫 번째예요. 이것이 있냐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비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비춤이 없든지, 아니 어떤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 삶이 분명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돌보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이고, 돌보심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긍휼이 나오지 않고요. 긍휼이 안 나가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보고 계십니까? 비추고 계십니까? 좀 모르겠는데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가볼까요? 사도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한 사람입니다. 물론 1세기 말에 기록했으니까 아마 좀 더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란 존재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게 하는 존재예요. 로고스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자꾸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그 로고스가 알려준 것 중에 핵심, 카논. 자 하나만 딱 던져주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밖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요것만 분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지, 성경을 다 알면 하나님 다 한다?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로고스를 알아야 돼요. 로고스를 알아야 하나님을 다 알아요. 로고스가 누구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세요. 로고스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고스와 성령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나고 있어요. 뭐가요? 생명이에요. 살아있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아요.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도요, 밤에 깜깜해도요, 빛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의 빛이에요. 어둠 전에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 누구신지 아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없다면 여러분 생명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아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모른다? 그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록. 여기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인데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반대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막 비춰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야, 하나님 여기 계셔. 어째요? 구약에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은 곧 하나님을 인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오셔서 빛을 막 쬐게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야.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하는데요, 거기 있는 인간들이 다 죽어있기에 그 빛을 보지를 못해요. 여기에 어둠과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정말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길을 한다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이걸 본 거예요. 사가랴가 그 빛이 오는 것을 분명히 내 아들이 증거할 거야. 그 빛이 오시면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게 될 거고 그 그리스도께서 너를 돌보고 계심을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8절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아까 요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와요. 유대인 땅에 먼저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생겨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살고 싶어요. 저 빛 좀 주세요. 저 빛 좀 주세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요. 로고스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빛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건요, 사람을 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혈통,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이에요, 육정. 육정은 뭡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나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 되고 싶어! 길을 쓰고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뭐요? 사람의 뜻, 사람들 남편 뜻이에요. 남편이 그 당시에 자식을 낳을지 안 낳을지를 결정하거든요. 그 남편이 결정이 곧 그 가정의 결정이에요. 남편이 우리 예수 믿어! 이런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영접한 자가 하나님께 난 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만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요. 내가 원해서, 아니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게의 혈통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체가 된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역사를 통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갈까요? 요한 1서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얘기한 요한이요, 더 좀 설명한 게 요한 1, 2, 3서에 나오거든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리라. 참빛이 비춰지면요 뭘 안다고요? 계명을 알아요. 계명이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걸 옛날부터 썼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주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오니까 이미 알아요. 새 계명이 옛 계명이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려니 한 그 새 계명이 정말 새로운 건지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빛으로 비춰주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원래 뜻이 뭐라고요? 바로 9절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해돼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미움입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사랑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요, 자기만 안 되니까요. 근데 미움은요, 내가 알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거 여러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 뭐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더 엄격하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관계성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누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딱 아구를 맞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요, 돌보심을 받고 있는데요, 참빛이 나한테 들어왔는데요, 나는 저 사람 미워서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10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으면요 정말 빛이 나오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어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딘지 몰라요. 눈먼저처럼 헤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에 속여 딴 사람들은 미움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께 미움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알 건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각자는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결론적으로 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 밖으로 가는 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겠지만요,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여기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얘기해요. 내 삶이 나오는 걸 알기에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뭐예요? 제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게 하는 길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일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려고 오셨어요. 구원으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 길을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로마서 가봅시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야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또 달라집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것이든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건 저번에 풀이한 그대로예요. 뭐요? 딴 빚은 여러분 있으면 다 빨리 갚으셔야 돼요. 여기 위에는 재산세, 뭐 지방세, 뭐 뭐 다 있어요. 인두세 뭐 있으면 다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돈 빌렸으면 빨리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는데요, 다 갚아서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버든, 그러니까 짐을 없애야 돼요. 근데 사랑만은요, 갚아도 끝도 없이 남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끝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 사랑이 남아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건 빚이에요, 빚. 갚아야 돼, 빨리. 저 사람한테 이걸 나눠줘야 돼. 뭐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가게 하면요, 또 쌓여요. 누구한테 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걸 죽여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됐어요. 남을 사랑하게 됐다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남을 사랑하는 얘기가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 줄을 아는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꾸 표현하지 마세요. 내가 1 주면 저 사람 나 1 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내가 2 주면 저 사람 나한테 2 줘야 되고, 내가 3 주면 적어도 4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알겠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지 하나님 따라서 있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재적인 삶은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삶이에요. 세상적 삶이에요. 그것과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자식을 한다?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왜 서글퍼요? 왜 자식한테 왜 서글픔 느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왜 한 번 날 더 안 도와줘? 뭔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을 사랑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처럼 사랑하면 다들 자신처럼 사랑하는 처럼 착각을 해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길로 갈 수 있게끔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전했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 인간 사랑 외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요, 다른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괴롭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을 간다면요, 그 괴로움을 택해요.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학대해도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구원을 인도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분명히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관계된다고요? 사랑은요, 구원과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뭐요? 악을 행하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닌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인간은 못해요.
남이 나 축치고 뭐 개쩌다 보이죠. 근데 하나님 계시면요. 축만 하면요. 때려도 그만, 뭐 나한테 꺼져도 그만, 이 상을 여러분이 체험해서 보실 거예요. 이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주기에서 소음을 안 내고 뭐 휴지 안 버리고 이러면 물론 사회적인 사랑은 돼요. 사회적인 악은 안 하니까 사회적 사랑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돌보심이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돌보셔서 첫 번째는 빛을 비춰주는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보심 받고 있지 않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구원이 긴가민가해요. 구원이 긴가민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은 있을 것 같고 내일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을 보면 눈물 나기 하는데 어떨 때는 눈물도 안 나요. 왜 그 사람이 와갖고 나를 이렇게 속삭여? 이상한 얘기도 해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불교 갈 것. 차라리 이랬으면 천주교 갈 것. 요즘 개신교에 천주교 옮겨간 사람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구원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면 이건 우리에게 큰 경고사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럴까요? 구원받아도 확실한데요. 나 구원받았어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구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처음엔 겸손하게 구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해놓고요. 실제로 너 구원 없어 하면 난리 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세요. 여러분 직접 가져가고 은연중에 누가 가족이라도 너 구원 없어! 그러면 막 난리 날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막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모두 다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돌이켜서 성령에 의해 사는 삶이 여러 테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의 돌보심이 없어서 예수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 왜 없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원인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다시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 빛이 누구에게 펼쳐진지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돌보심은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빛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사가랴는 엉뚱한 노래를 해요. 엉뚱한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이에요. 어둠과 그늘, 죽음의 그늘은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모르는 상태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과거형으로 끝났다면 한해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앉다는 개념이 현재 시제예요. 여기에 비추는 건요, 과거 시제예요. 한 번씩 비춰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과 그늘에 늘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본질적인 존재는 뭐라고요? 어둠과 그늘,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들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받으실 정도로 나는 기도의 용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주는 역사는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점점 나타나는 악함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죽음이에요.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에요. 내 존재는 그런 존재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의 돌보심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할수록 알아요. 여러분 위해서 교만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긍정의 힘으로 살아.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너 그런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가짜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면 올수록 느껴지는 건요, 내가 정말 어둠에 있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알아요. 내가 빛 가운데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 알아요.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죽음이었어요. 내 삶은 죽음이에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삶 속에 얼마나 살아 바닥바닥거리며 빛 가운데 샀습니까? 10분? 20분? 아마 없을걸요? 거의 23시간, 아니 거의 24시간 내내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복잡해 죽겠어요?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한관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아마 그것도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는 게 마치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할 거란 말이에요. 우린요, 이미 아담의 죄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디 입에서 교만이 나옵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목사인데 내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 큰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감히 까불어? 나는 무슨 교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까분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역설적입니다. 내 안에 무능, 내 안에 악함, 내 안에 연약함, 무지함,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완전 타락,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죄로 여길 수밖에 없는 더러움,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못 살겠어요, 정말. 어쩜 좋습니까? 점점 발발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 예수님의 돌보심이 나와요. 그게 돌보심이에요. 보호할 사람들이에요. 지켜줄 사람들이에요. 저 내 건데, 야, 내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건 내가 이제 보호할게 걱정하지 마. 성령님 보내주셔서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 뭔지 아십니까? 점점 이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마음에 점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함을 느껴요. 그리고 쳐요. 납작 엎드려요. 이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설적인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린요, 예수밖에 없는 어둠과 그늘에 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찾지도 않아요.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어둠과 그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돌보심이 있다면요, 그분을 찾을 거예요. 요만큼 띄어진 여기에, 불 껐는데 여기에만 빛이 쫙 나면요, 그 빛만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 삶이 그럴 거예요. 그게 비춰주시는 역사예요. 그 조그만 외면하면요, 그 빛이 없어서 미치려고 그래요. 그 사랑이 안 나와서 미치려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빛이 안 비춰져도 전혀 불편 없고 전혀 지적 없습니까? 내가 나쁜 놈의 생각이 안 들고 난 잘된 놈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용서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바울 사도 일행들이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수천하노라. 굉장히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빛이 비춰주면요, 이 자랑이 아니라 이 사실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자랑을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수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아템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수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행질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는 것을 보세요.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당당해요. 자기의 비춰진 역사하심이 뭔지 아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당당해요. 아니, 자랑하잖아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안 비쳐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구원이 있다고 해도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에요. 빛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5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사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 주신 분이에요. 예수와 같은 존재라니까요. 이 땅에 예수 같은 존재 딱 12명이에요. 바울 사도까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임명하셨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쓴 내용들, 이분들이 가르친 내용들이 카논인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와 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뭐요? 종된 것을 전파해요. 말이 됩니까? 종이란 건 노예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 밑에서 순종하고 섬기려고 있던 것을 스스로 밝힌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너보다 잘난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잘난 건 예수를 먼저 만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너한테 잘난 건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님 나한테 질문을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였어. 너희의 종되라고. 그걸 난 전파할 것뿐이야. 그 얘기가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누구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간 자의 삶은요, 달라요. 빛이 없는 사람은 망하지만 빛이 있는 사람들 삶은요, 자기가 누군지 알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뭐예요? 자기 몸이에요. 가장 흔한 그릇이에요. 깨트려도 아무 말 없는,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그 자기 자신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어요, 보배. 여러분, 이 말이 참 어폐가 있고 역설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알 거예요. 본질적인 더러움, 본질적인 흉악함, 그 악함이 나를 괴롭게 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정하면 사정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올 때마다 더 두려워요. 어찌할 줄 몰라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항복합니다. 모든 거 항복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 뜻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올 때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질그릇이죠.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뭐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있는 사람들, 그 빛이 있는 사람들, 그 빛이 있는 사람 어떤 한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에요. 난 질긋도 못한 자야.
나는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이 존재를 알기에, 여기 나온 읽으면 알겠지만요, 전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요. 이게 있어요. 읽읍시다.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일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요, 정말 구체적이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그 일을 누가 돌보세요? 예수님이 돌보세요. 어떤 일까지 한다고요? 죽음에 빠져요. 예수와 함께 죽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결별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하나 둘 하는 삶을 나가다 보니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들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돌보심이요, 이것이 빛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해요. 너 정말 구원 있어? 그럼 네가 구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사랑할 거야. 하나님 사랑 어떻게 알아요?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를 돌보고 계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어떻게 알아요? 너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야. 그 빛을 따라 살아가니 너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서히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계,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요, 모인 곳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함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념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SF 영화도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답만 남았습니다. 각자 보자고요. 남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사랑했을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들보가 여기 있는데요, 남의 티끌에 뺀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들보 이만한 게 있는데 자기 건 보지 못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해,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각자 보자고요.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돌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그 비춰짐에 여러분 납작 엎드리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슬슬 쓱쓱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없다고요? 놓고 하시잖아요. 돌이키셔야 되잖아요. 어디에요? 예수를 못 만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만하고 계십니까? 교만이라면 제일 위험해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충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 들으시는지 안 들으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못 만났다고요? 오늘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만나야죠. 이 놀라운 삶이 우리 각자에게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은사 가진 사람도 뒤에서 전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은사 가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안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 말이 정확하게 들린다면 지켜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를 살피셔야 돼요. 제 바람은 그 각자 살핌이 하나님, 제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였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제 입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통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이 있다고 했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구원이 있다고 알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성령께서 놓고 하고 계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구원이 있는지 뚜렷이 아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장치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돌보심과 함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께 그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이기적인 사랑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탓하기 바빴고요. 남을 정죄하고 남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바빴는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안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데도 나는 자유롭고 아무 불필요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이 악함, 이 무능함이 정말 심판대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도 나는 구원이 있을 거라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보니 이제부터 그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게 하셔서 지금부터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께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따라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들을 다 보게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로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바라기 원합니다. 간청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